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받을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한이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남이 그를 데려간다라는 것은 요한이 순교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주면, 그죠?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죽는다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죠. 자, 2024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병거로 마병으로, 쉽게 말해서 군사입니다. 가장 강한 군사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성경을 한 장으로 표현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주저하지 않고 이걸 고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뭡니까? 바라는 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것이 실상이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죠. 미래이죠. 그렇죠? 우리는 내일 5분 후도 알지 못하는 일이죠. 개도 심장마비 걸리대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개가 산책을 하다가 심장마비 걸리니까 그대로 쓰러져서 발발발발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주인이 막 심폐소생술을 하더라고요. 한 10분 하니까 개가 이제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집에서 이렇게 같이 막 활기롭게 뛰고 나올 때 이 개가 10분 얼마 후에 잠시 후에 심장마비 와서 쓰러질 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 예비한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앞날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엇입니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청량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과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는 겁니다. 그의 의라는 것은 그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이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병거이고 그리고 마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뭐가 남는 겁니까? 이제 엘리야가 죽을 때, 승천할 때, 그리고 엘리사가 죽을 때 들은 말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다, 역정이다 이렇게 말하면 지나온 길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나온 길. 그러면은
나의 지나온 길을 나는 어떻게 그려왔고 써왔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열심히 쓴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은 겁니까? 남은 여정이 남았죠. 이제 남은 여정이 남았어요. 이 남은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써갈 겁니다. 그 2024년에 쓸 앞으로 남아있는 여정, 이제까지 써왔던 우리의 역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으로, 즉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걸어갔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남았더니는 마지막에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를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굳건하게 바라보고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소망이 섰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하지 않습니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합니다.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짐승의 밥으로 더러는 산채로 썰음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감수했다. 여자들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일제가 전쟁 말기에 광군을 하기 시작할 때 모든 식민지 나라의 국민들에게 신사에 절을 해서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하라, 승리하게 하라, 부하게 하라, 조상의 도움으로 라고 명령을 내리고 교지를 내립니다. 다른 식민지들은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군데 조선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조선에는 교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새롭게 들어온 종교였어요. 그 교회라는 것들이 신사에 참배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가만둬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전 식민지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것들을 처리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을 이제 협박하고 해유하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넘어가서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다 해서 이제 참배하게 됐고, 어떤 목사들은 앞장서서 일부러 하기도 하고 강단에다 신사를 모셔놓고 올라올 때 절하고 올라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이제 갔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럴 때 몇몇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이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안희숙 사모님이죠. 이분의 자서전 한번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써요. 제목이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절함으로 당했던 사람들의 고난이 너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춥고 그리고 배고프고 그리고 매를 맞고 길게 갇혀서 우리가 한두 줄은 견디겠죠. 근데 그게 6개월, 1년 가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해 나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죽는 자들은 끝까지 견딘 자들이고 변절한 자들은 중간에 포기한 자들이겠죠. 그러한 속에서 이제 자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삶. 그런데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 강한 군사로 서기 위해서는 뭐 하자면 방치한 걸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을 치워야 됩니다. 저는 이제 별로 방치한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걸 못해요. 왜 못하냐면요, 끝이 안 나. 너무 많아. 그런데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아니구나. 그 사람의 성격과 상황을 가장 잘하는 게 누구냐? 이 교회에서 그들을 만난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잘하는 게 누구냐? 밑바닥을 제일 많이 본 게 누구냐? 그게 나 아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그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그것도 함께 하겠느냐? 기도하라는 것이는 나 이제까지 방치를 했구나. 아이고야 참.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쩐다요. 일단은 초등부만 기도해도요 일주일 넘어가. 한 사람 기도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요 중원부원은 아닌데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 짐을 떠넘겨야 되나?
그래서 조원별로 만들어진 그 명단을 팀별로 저한테 좀 가져오세요. 빠진 게 많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현장에 아이들 아마 안 들어갔죠. 다 집어 넣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넣어가지고 다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아이들을 만났는데 새로운 아이들도 아니라 광양 FC 광양중학교 축구부죠. 아이들이 훈련을 하고 잠깐 짬 시간에 나와서 이제 4명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가야 초 6학년들 그렇게 이제 광영중에 들어갈 애들이죠. 축구 좋아하는 놈들하고 4대5로 게임을 한대요. 심판은 제가 보기로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이 광양중 애들이 이기죠. 왜 그러냐면 걔들은 각 학교에서 제일 잘 차는 애들만 모인 애들이니까 뭐 실력은 뭐 아직 형편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여차저차 하다가 이제 다리 아픈 제가 이제 가야초 애들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딱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또 아는 형님 한 분 오셔서 저쪽으로 넣어주고 6대6을 만들어서 공을 차는데 광양 FC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0대0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오케이. 지고 있었거든요. 가야초 애들이.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6대1로 이겼어. 저한테 막 그래. 목사님 너무 하신다. 좀 빠지면 안 되냐고. 야, 너 공차하다가 상대편 에이스가 잘한다고 빼달라 하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대? 이겨야지. 어떻게 하면 이길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라. 나는 같으면 일도 아니겠다. 패스하라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걸 할 줄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서 새로운 아이들 이름을 듣고 이제 외워놨는데 또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또 그놈들 놓고 하나하나 기도해야죠. 그러면 얘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찬 애들 다 축구 좋아하는 애들 아니냐. 또 축구 하고 싶어 한다. 너희들이 끌어줘라. 같이 하자고 한두 번 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다. 그런데요 참 신기해요. 뭐 본론 얘기는 아닌데요. 한 애는 원빈이라는 아이예요. 중동초를 나왔는데요. 잘 찼어요. 근데 하나는 오늘 처음 만난 애예요. 개인적인 능력은 원빈이가 더 나은 것 같아. 저들끼리는 그래요. 근데 게임 운영 능력이 더 나아요. 아이들을 딱 묶어가지고 하나 팀으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은 그게 참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야 얘가 계속 이기더라고요. 얘 팀이 게임도 안 이기고 있었어요. 왜? 얘는 게임을 운영을 하고 얘는 혼자 뛰고 있고 그럼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얘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소리 아빠 노현진 씨가 오길래 이제 지고 있는 팀에 넣었죠. 그러니까 또 게임이 안 돼. 왜? 걔네들은 어느덧 레벨이거든. 윤소리 아빠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들어갔지. 그러니까 또 게임이 안 돼. 난 또 거기서도 어느덧 레벨이거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 윤소리 아빠 왜 나옵니까? 기도의 대상으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아유 안 되겠다. 주부 갖고는 노트 하나 사야겠구나 해서 이제 다이소 가서 노트를 살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군사로 병거로 마병으로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역정이 뭐가 되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로 마병으로 아버지로 서게 될 것이고 남아있는 여정 또한 그렇게 세워질 것은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보냈습니까? 증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냥 보낸 거 아닙니다. 완전히 보호해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보장하셨습니다. 그것이 청량입니다. 1절과 2절이죠. 11장 1절 2절 계시록. 자, 가서 그들이 뭐합니까? 능력과 권능으로 감람나무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뭘 말할까? 완전한 능력을 말합니다. 두초 때는 뭐합니까?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계시록 6장 6개인 8장 7 나팔 16장 6대접 7대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누구로부터요? 성령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뭐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맞춰갈 때 반드시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말세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을 것이랄 정도로 큰 환란의 때가 옵니다. 그때에 두 증인이 뭐합니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3일 반 후에 잠깐 후에 나를 감했으니까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증거할 때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마지막에 말세의 때에 큰 하나님의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의 육신으로 올 수 있고 경제로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단절로 올 수 있고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절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채워준다라고 믿는 자들은 못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했으니 우리는 그 소망의 산자들이다 하는 자들은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소망에 서는 것, 믿음은 말하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이 이제 성도의 특권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헷갈린다. 뭐 순서는 알아서 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맞네요. 예.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뭘 말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를 특권으로 잡았습니다. 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세계를 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딱 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마음이 그렇습니다. 참 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세계는 넓고 하나님의 일은 많고. 자, 이게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 했습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됩니다.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군사로, 소망을 가진 자로, 믿음을 가진 자로, 확신을 가진 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제자를 삼을 수 있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됩니까? 또 이제 지식이 있어야겠죠. 분명히 증인인 같은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고3들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공부한다고 논다고 정신없었죠. 20살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가 된 겁니까? 제가 여러분을 축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교회를 세우라 그랬죠. 여러분의 교회를 이제는 세워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자랄 후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섬길 교회의 사역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점령해 나갈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내 신앙을 이제는 주체적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해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나가는 나의 신앙. 여러분은 그 확신과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차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20살이 된 이유요. 세상에는 20살 되면 술 먹고 담배 먹는다고 좋아해요. 그래서 20살 기다렸다가 막 술집 가고 그래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역시 노예는 노예예요. 종은 종이에요. 절대 인생 그 수준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20살이 되는 순간, 이제 그러면 나는 내 일생을 어떻게 부모님을 벗어나서 내 신앙으로 세워나갈 것인가, 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고민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그게 20살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그런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숙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로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 주어진 첫 번째 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함께였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나가는 그런 발걸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현장은, 내가 가는 그 자리는, 내가 가는 그 직장은, 그 만남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뭘 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시간. 세상은 내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를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열심히 개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은 얘들하고 그랬어요. 중학교 축구를 전문으로 할 녀석인데요. 너는 리프팅을 하는데 하나 하면 그 다음에 2개를 해. 나는 10개, 20개 이렇게 나갈게. 어때? 그래, 4개 네가 이기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내가 이겼죠. 하나 하고 2개 하고 7개, 8개 하는데 그걸 못 넘어가.
저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20개, 30개, 40개, 50개 쭉 넘어가야 되잖아. 하다가 나 참 20개만 하면 되지. 하다가 30개만 하면 되지. 중간에 멈춰. 예.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연습을 시켜야 되겠고 나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오늘도 애들하고 하는데 폴터치가 너무 안 좋아. 비가 오니까. 내가 리프트는 20개도 못하지. 그랬죠. 저 30개 합니다. 저 50개 합니다. 50개 한 놈이 그런다고야. 넌 거짓말이. 어쩌다 50개 하면 된 거구만 우연히. 연습 더 해라.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한참 멀었다. 아무리 비가 오고 미끄러도 터치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예. 긴장하게 모르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니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현장을 나가는데요. 자꾸 전화가 오긴 오는데 이놈들이 가보니까 이제 비가 오니까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도 모르잖아요. 같은 하나님이 새로운 또 장을 만들어 놓고 계시잖아요. 항상 그런 길에 함께 하시는 것이 그렇죠. 그럼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능력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이낙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기 떨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은승이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왜 긴장하느냐? 새학기가 되면은 배군고에도 찬양하는 그 서클인가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대. 창의 예고에 친구 놀러를 갔더니 거기는 그런 서클이 있더래. 그래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애들이 나와서 그 찬양을 하는데 학생들도 하는구나. 할 수 있구나. 나도 하면 되겠네. 나도 해야지. 막상 생각을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달달달달달 달리는 거죠. 이제 일단은 가서 서클 하겠다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 앞에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방을 얻어야 됩니다. 필요한 악기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이 아직 어리니까 우리 악기는 밴드부가 쓰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뭘 쓰나? 이리 고민하죠. 내가 그랬어요. 뭘 쓰기는 또 사면 되지. 학교 돈 많아. 네가 또 사달라고 그래. 드럼도 사고 다 사면 되는 거. 뭐가 일이야 그게. 없으면 교회 와. 교회 와서 간단하잖아.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았어요. 기도해봐라. 반드시 그걸 놓고 기도하고는 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을 것이고 제자들이 있다. 너만 아니고 반드시 그런 부모님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계신다. 배군고에서 이런 모임들이 생기기를 놓고 기도하는 일꾼들이 반드시 있다. 절대 있습니다. 기대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겁니다.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오늘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세 번째 특권이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다른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육입니다. 보호입니다. 다른 말은 동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생명들을 교회 오면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얘들을 만났는지 안 그러면 오늘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있다가 오니까 그냥 하는 건지 점검해야 돼요. 누가 틀렸을까요? 아이들이 틀렸을까요? 안 그러면 사역자가 틀렸을까요? 기도도 않고 있는 사역자가 문제지. 진짜예요. 그래서요. 현장에서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요. 거리는 13분밖에 안 걸려요. 제가 걸어보니까. 그러는데 영적인 거리는 1300만 킬로예요. 그 1300만 킬로를 뛰어넘어서 아이들이 여기까지 왔어. 작은 일 아니에요. 진짜로. 한번 해보시면 알잖아요. 나가서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정말 이제 이 아이를 놓고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고 일을 삼아서도 기도해야 돼요. 넘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 잘 안 한다니까. 그러고 이제 막 모여라고 해보면 애들이 교회 그다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요즘 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이 평생 기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이게 자녀를 낳았어요.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그래서 현장에서요. 아무리 어떤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만나더라도요. 조용히 제지를 시켜놔요. 얘들이 힘이 자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몸으로 부딪혀오고 그래요. 좀 싸가지 없게, 싹수 없게. 그래도 그냥 놔둬요. 왜?
그러다가 지나가니까 이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나보다 중요한 건 이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해서 그러고 이제 아이를 생명 하나를 탁 구웠잖아요. 오늘 어떤 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저희 집에 아빠 친구가요 여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빠 친구네 딸이 이제 자기 집에 놀러 온 거야. 그래 얘기를 잘못 표현한 거죠. 이제 뭐다 싶더니 어디냐? 저기 있잖아요. 어디? 아무리 봐도 안 보여. 나는 큰 사람 생각했는데 저기 저 분홍색 시안이, 성은 까먹었네. 시안이라고. 초등학교 2학년 백운초 장우하고 같은 학년. 서로 만나니까 으르렁거리더만 알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그래요. 장지우가 시안아 너도 이제 교회 가야 돼. 왜? 내가 교회 가면 너도 가야지. 다음 주부터 가는 거다. 언제 가면 되는데? 일요일 날 11시 10분까지 이마트 앞으로 나와. 네가 챙겨라. 모르겠어요. 그렇게 또 이게 오는 거지 힘들다니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고 기도하러 준비해서 먹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집에서요 백봉을요 알을 30개를 사다가 부화를 시켰어요. 14개 부화인데 하나는 장애로 태어나서 죽었고 13마리가 잘 자랐어요. 근데 13마리가 다 건강한데 막내로 나서 4일 늦게 나온 녀석이 있어요. 4일이나 늦게 나왔어. 보통 폐기 처분해보니까 이미 쬐깐해. 다른 애들의 절반도 안 돼. 근데 그놈을 이제 형님한테 갖다 줬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관심이 울죠. 큰 청닭 이제 1000개가 있는 그 닭장에 얘를 넣어놨으니까 얼마나 관심이 가요. 나는 그래도 걔들을 6주 동안 하루에 여러 번 가서 물 갈아주고 모이 주고 똥 치워주고 이러면서 키워서 해가지고 갔는데 형님 애들 상자에서 나왔어요. 상자를 딱 집으로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왜 추워도 거기 있으면 괜찮으니까. 여기 따뜻한 데 나갔잖아요. 안 나온다. 이튿날 안 나온다. 이틀 동안 안 나온 거야 놈들이. 이틀 동안 거의 뭐 한 거야? 굶은 거야. 걱정이 돼요. 누가 걱정이 돼요? 다른 놈들을 버틸 건데 그 작은 놈은 죽을 것 같아. 형님 그러면은 기존 닭장 좀 몸만 수리하면 되니까 좀 옮기면 안 돼요? 나는 걱정이 돼서 오늘 사진 한 장이 딱 왔어요. 뭐 왔냐? 전부 나와서 모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잘 노는디? 그러더라고요.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것을 6주 동안 키우는 동안에 막 부화해가지고 수아나 잘 나왔냐 이렇게 이제 장난하면서 사진 찍어갖고 여기 수완이 있다라고 이제 장난하고 놀렸잖아요. 그렇게 알에서 나온 놈 또 못 나오면 꺼내서 이렇게 키우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말리고 말라서 이제 삐약삐약 다니는 거 먹고 마시고 해야지 6주를 키웠으니까 얼마나 그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가겠어요. 물론 잡아주면 맛있게 먹겠지만 나중에 이번에 같은 장닭 3마리 잡아놨더니 1마리 주더라고요. 가져왔는데 어찌게 맛있던지 내가 키워서 갖다 주고 잡아서 가져오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뭐 해라? 그냥 같이 따라다니라.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현장에서 애들이 담배 피우는 거 다 알아요. 제가 누가 피우고 다 알아요. 뭐 해라 하느냐? 놔둬요. 왜요? 그 시간 지나가거든요. 그거 고치려다가 애를 잃어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놔두고 품고 가야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요. 어느 날 제 성향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른들의 간섭을 안 받았어요. 그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유교적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고쳤어요. 그때부터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생이 아이를 안고 있어도 나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뭐 사람들은 기저 설파를 일인데 저한테는 문제가 안 돼. 딱 한 가지만 문제예요. 얘가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사실만 그것만 중요해요. 나는 이 아이에게 뭐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아이가 실수하고 있어요? 그냥 놔둬요. 괜찮아요. 왜 같이 가요? 나를 떠나지만 않으면 돼.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것이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언제 그랬냐니 다 서 있어요. 첫 번째 목표는 그거예요. 인생을 그래도 살게 하자. 두 번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영혼하고 이 인생을 함께 해줄 때 외롭지 않죠. 그리고 언제 시간표가 올지 모르잖아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왜 한 생명인데 그걸 못 기다리는 게 일생을 기다리는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이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역사할 그 시간을 바라보고 동행하면서 기다리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을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제 수요일 날 그 광양 중학교 코치가 왔다, 감독님 왔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서 그래요. 아이들이 너무 착하대. 속으로 그랬어요. 감독님, 제 앞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A도 있고 참 순하고 착하대.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실제 모습을 못 봐서 그럴 수밖에 없어. 어른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이제. 근데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만나서 그랬어요. 너는 축구를 하고 싶어 하잖아. 그냥 해. 전 같으면 못하게 하는데 지금 내가 하라고 그런다. 해라. 가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요,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는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잘 먹이고 지키고 보호해서 그들이 훗날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는 생활을 또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줄 때, 그때 교회가 이랬었어, 그때 목사님이 이랬어, 그때 선생님이 이랬어, 그때 형이 이랬어, 그때 장로님이 이랬어, 나 교회 갈래. 온다니까. 하나님 그 시간 되면요, 또 다른 존재를 탁 붙이잖아요. 그래서 더 거두게 만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사명을 바라보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병거로 마병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아이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병거로, 마병으로, 아버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작기 때문에 온 거의 모든 아이들이 불신가정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도 오겠지만 사람이 좋아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참으로 아이들이 꼴을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가슴 아프게 기도할 수 있는, 나를 세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셔서 그들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서 이 삶이 하나의 역정으로 남을 때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남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